그러므로 너희가 뉘우치고 회심하라. 이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계층과 신분, 즉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고귀하든 평범하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 학식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하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해도 회심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심이라는 주제를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회심이 다음과 같은 사건임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사건. 둘째, 실제적인 사건. 셋째, 필수적인 사건. 넷째, 가능한 사건. 다섯째, 깊은 사건. 여섯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 첫째로, 회심은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심이 성경에 명확히 언급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진리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진리를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차라리 불신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원칙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죄인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성경의 증거들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비록 회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구절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것, 빛 비추심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거듭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모든 표현들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며 결국 회심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일 뿐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회심은 성경적인 사건이라는 저의 첫 번째 주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진리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성경 구절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신앙의 문제를 결정할 때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자주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 그들의 논증은 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한 구절만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신앙의 주제에 대한 무지한 편견을 경계할 것을 간절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특정 교리와 견해에 대해 열광적이거나 광신적이며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상 성경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00년 전 영국 서머시셔에서 한 위대한 설교자가 법정에 소환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맹세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설교 중에 인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발한 경찰관은 무지하게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귀족 여성이 어떤 선교 집회에서 연사가 이방인들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몹시 붕괴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연사는 단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에베소인들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회심에 대해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회심은 성경적인 것입니다.